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하고 말라기 4장 6절과 마태복음 1장 1절 사이에는 종이가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중간사 또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멈추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암흑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차, 2차, 3차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70년이 차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간다.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까?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래서 이제 1차, 2차, 3차 기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중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완성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요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도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것이 소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 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이게 망해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페르시아가 망할 때부터 이 마케도니아가 등장하게 되고, 그 마케도니아가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고, 이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400년. 그래, 이 시간을 중간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숱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해서 잠깐 독립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여하튼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가 그 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갑자기 병으로 죽으면서 이 나라가 급속도로 약해져서 로마 제국이 이제는
그 전 지역을 다 통괄하는 로마 제국이 등장해. 이 로마 제국 속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아기로 오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요. 제일 먼저 왜 나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태어나셔서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런데 경배할 때에 그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경배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그때 이때의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왕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결국은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2살 이하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3장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말라기 3장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에 임하시리니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또 이사야 40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한다.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그 예비가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회개하는 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이것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60%의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지정의가 다 포함이, 먼저 내가 잘못했다는 걸 머리로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눈물로 고백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는데, 그 예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셨을까요? 왜 본인이 가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기 성경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것이 공생의 시작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결국 죄를, 자신이 이제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본인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속죄의 길을 여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여기에 함께 동시에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성령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이 부흥에다가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그 보따리 다 싸가지고 또 가지고 돌아가고, 그래서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집에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용서해 주.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거기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믿음을 갖고, 그리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런 거래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죄를 졌으면 본인이 해야지. 대표 기도는 전체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은 죄를 지지 않았는데 왜 대표가 나와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어떤 이걸 이제 하나의 형식화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죄 용서했는데 넌 나한테 기도할 때마다 죄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늘 부모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해, 엄마 잘못했어. 야 임마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는데 그래도 잘못했어요. 계속 그래 보세요. 군박 한 대 맞게 생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좀 회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퇴치되고 소멸되어져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